오늘 사도행전 일곱 번째 말씀의 제목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제목이 조금 부담스럽죠. 우리가 돌에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자, 요절을 7장 58절로 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달게 듣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가 태동하고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보다 앞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전의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 투옥되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고문은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앞서서 베드로는 무려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친 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형사권이 로마 당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짧은 시간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스데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파벌 간의 차별과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겠죠. 그가 일련의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6장 9절을 보면요, 스데반과 싸운 사람들은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란 말이 뭐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처럼 비슷한데요. 다른 나라의 부모 세대들이 끌려가서 살다가 본인들은 자유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정통 유대교 신앙을 신봉해서 회당을 만들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스데반과 싸움이 붙었어요. 뭐 주먹다짐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논쟁이 붙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과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생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 논리적인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스데반을 공회, 곧 법정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노려보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얼굴이 이게 뽀시시하고 어린애같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범접하기 힘든 비범함과 탁월함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계가 상황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네가 불미스러운 말을 한 게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이제 7장 2절을 보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제 입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대부분 안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 곧 그들 조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자님들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진부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들의 삶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사를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한 후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뭐냐?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조금 천하게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전부 다 한성미 하는 자식들이었어요. 11번째 이 아들, 거의 막내 동생 같은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요, 그를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뭐 인신매매를 했어요, 형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일도 섭리로 바꾸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성장하도록 요셉을 구원자로 쓰셨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구원자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도와주려는 그를 외면함으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40년을 거기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후에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200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한 번은 요셉을 통해, 또 한 번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 사실 안 읽은 내용 속에 있어요. 39절부터 보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39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스데반은 역설합니다. 이게 그들의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장황하게 한 다음에요. 이 다음에 성전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죠. 성전의 이전 형태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것이었어요. 성막은 들고 다니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다윗은 이 성막을 고정된 건물 성전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한 상징적인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위해 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는 신앙 활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수주의, 국수주의의 원조인 시오니즘. 여기서 시오니즘이 나온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성전에서 기득권층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성전의 절대성이 강조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패권도 강력해졌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사실 인정했거든요.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리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쐐기를 박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창조주를 피조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전이라는 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예배에 집중하셨네요. 창세기에선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서 부르셨어요. 요셉의 때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애굽에 계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면 거기가 거룩한 곳,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를 제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절대시하는 것이니 이거는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까지 한 후에 스데반은 톤을 올려서 호통을 치듯이 말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실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율법과 성전 뒤에 숨어서 그렇게 살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 보고 우상 숭배자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만 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스데반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그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찔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죠. 근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뇌관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데반은 불을 붙이는 말을 하는데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열렸다, 나를 향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주장에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부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완전히 약 올리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조금은 거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면서 야 이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친 거예요. 왜 이렇게 쳐야만 속이 시원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거대한 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던 어둠의 세력을 스데반이 깨끗한 전신 거울처럼 비춰주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커지고 굳어져서 손을 댈 수 없는 그 악과 부조리함을 직면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부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악을 보여주는 거울을 깨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죠.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은 스데반이 그들의 숨겨진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치는 그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는 걸 내가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 앞에 벗었다는 것은 이 투석형의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죠. 사울은 그가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며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할 말을 하며 자기 길을 간 스데반의 삶을 배웁니다. 특히 그의 삶을 통해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실한 증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자랑과 자부심 속에 감춰진 그 굳어진 악을 직면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수고 새로워지느냐는 각자에게 달린 것이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건드릴 수도 없는, 사도들도 건드리지 않은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스데반은 건드렸습니다. 건드릴 때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복음은 이스라엘이란 한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국수주의적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개혁 신앙의 원조, 신앙의 개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의 유산이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린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정치계, 교계, 사학계 등에서 다 통하는 말이에요. 정치가들이 막 아무 소리나 하는 것 같아도 건드리지 않는 건 안 건드려요. 다른 것은 건드려도 율법과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교회에도 불문율처럼 건드리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괜히 건드리다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건드리게 하신 분은 성령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저는 성경 말씀과 성령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막는 율법과 성전 같은 문제를 늘 건드리고 폭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자랑하며 붙잡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나 원리들을 우리는 때로 성령과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뜨리면서 세우면서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성령과 말씀이 나의 속 깊은 문제를 비춰주실 때 인정하고 언제든지 부셔버릴 수 있는 개혁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순수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품격 있는 공동체, 영혼의 든든한 짝이 되는 한 해가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잘 세우도록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한 주 우리가 이 스데반이 가르쳐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스데반이 왜 순교의 길을 갔는가, 도저히 부서지지 않는 율법과 성전 신앙을 부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의 한계를 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를 맡고 있는 율법과 성전 신앙은 있는지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직면하고 부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